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 3대 절기는 무엇인가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16장에서 유월절에 드린 제물은 달랐거나 추가되었나요? 아니면 동일했나요? 추가와 동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과 신명기의 유월절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명기 16장 5절 6절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유월절은 출애굽의 기념절기입니다. 그날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월 10일에 각 사람이 집에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고 1년 된 수컷을 취했습니다. 그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잡았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반드시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고기는 남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남은 것이 있으면 아침까지 불살라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애굽에서는 각 사람의 집에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유월절 제사의 장소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유월절 제사를 각 성에서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는 모든 예배가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지시가 처음으로 주어진 애굽에서는 공적인 성소가 없었기에 각자의 집에서 제물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소의 차이는 모순이나 충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과 신명기의 유월절에서 고기를 요리하는 방식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출애굽기 12장 9절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신명기 16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유월절 고기를 요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제물을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 구절에서 삶아서 먹다와 구워 먹다로 번역된 동사가 같은 바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명기 16장에서도 이 동사를 삶다는 뜻으로 해석할 경우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16장은 충돌이 됩니다. 즉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신명기 16장에서는 그 고기를 삶아 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익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의 경우 물에 익히는 것이므로
물에 삶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사가 불과 연합되면 당연히 굽다는 의미가 됩니다. 불에 삶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5장 13절에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가 그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신명기 16장 7절은 비록 불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16장에서 유월절에 드린 제물은 달랐거나 추가되었나요? 아니면 동일했나요?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신명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주의 깊은 성경 독자들은 제물도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제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했지만 신명기 16장에서는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공통되지만 염소와 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와 양은 양과 염소를 포함하여 모든 소떼에 대한 통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6장에서는 유월절 희생물로서 양이나 염소 외에 소를 추가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몇 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나요? 레위기 23장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지켜야 할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77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절이 지난 후에 오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며 7일회가 지난 후에 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으며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50일 후인 77절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두 번째 절기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오순절은 또한 곡식이 익어 추수하는 가장 좋은 계절로 사람들은 풍성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성전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어떤 의식들이 행해졌나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절기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유월절에서 배울 교훈은 구원입니다. 77절에서 배울 교훈은 율법입니다. 초막절에서 배울 교훈은 감사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제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하지만 신명기 16장에서는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16장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은 공통되지만 염소와 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와 양은 양과 염소를 포함하여 모든 소떼에 대한 통칭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6장에서는 유월절 희생물로서 양이나 염소 외에 소를 추가시킨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오순절은 또한 곡식이 익어 추수하는 가장 좋은 계절로 사람들은 풍성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성전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합니다.